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자아를 넘어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개역개정판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뜻이 한눈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좀 더 다르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향한 그 말들, 그 말과 그의 마음이 다르기에 사람의 진심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사람 혹은 이익과 관계된 상황에서 경계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 설명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앞 상반절에 무게를 두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결국 그의 생각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본다면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하여 성경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갖춘다는 것. 자기의 자아를 넘어가는 사람은 바로 깊이 생각하여 담대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이 고백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들이 눈으로 본 튼실한 과실을 보고 한편으로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28절을 보게 되면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질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들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생각, 곧 자아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도리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2절에 의하면은 각 지파의 지휘관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좋은 스펙과 사람이 보기에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 지파가 보통 2만, 3만 꽤 많은 인원수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리더였기에 당연히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뛰어난 스펙에서 사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깊이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탐은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투루라는 단어입니다. 정탐하다라는 뜻이 본 의미지만 이 뜻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정탐, 다시 말하면 곧 찾아내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분명히 정탐과 동시에 담대하라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눈으로 볼 때에 담대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명한 것이기에 담대하라까지 모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큰 풍성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실제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정탐케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마다 깊이 조사하고 찾게 하는, 정탐하게 하는 것을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습니까? 또 지금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건 아니십니까? 담대하게 찾고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자상을 갖추는 것은 매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오는 그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슈에르 말레 엘로임, 다시 말하면 말레는 온전히 쫓았다. 말레는 전치사로서 뒤라고 표기가 됩니다. 엘로임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정확한 원문을 번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뒤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 14장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노년에 85세 때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랜 시기까지 뒤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쫓을 수 있게 되었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14장 14절,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라는 그러한 문장과 단어가 비슷하고 99% 이상 비슷하게 나온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했던 다윗의 일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삶의 서클은 낮과 밤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을 말씀으로 애워쌌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목동일을 할 때부터 그는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되뇌어 습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양피지에 썼기에 귀한 글은 함부로 볼 수도 없었고 활자로 된 책은 당연히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구전을 듣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리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겨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묶어두었습니다. 이 말씀에 묶여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면에 충만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말로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키우게 될 때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풋볼 수석 코치인 다니엘 류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력이란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우리 각자는 주님이 주신 작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적용할 때 상황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건강한 자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언젠가는 또 건강한 자아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 곧 부정의 자아를 가진 이들에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이들에게 영적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상이 흐려지거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85세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뒤쫓아가는 담대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냄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하고 자신의 자상을 넘어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강한 자상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연약해졌습니다. 다시 주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회복되어 담대하게 주님을 뒤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로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